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고전 가운데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그런 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 오디세이가요, 이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제 이 키클롭스가 오디세이를 붙잡고 나서 오디세이한테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요, 오디세이가 자신의 진짜 이름 오디세이를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는 이 오디세이의 이름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이제 오디세이가 외눈박이 거인의 눈을 찌르고 도망을 칩니다. 이 키클롭스가요 막 소리를 지르자 다른 거인들이 다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인들이 묻습니다. 너의 눈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니까 키클롭스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거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라고 하고 오디세이를 찾지 않고 돌아갑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는 시력이 좋으셨는데요, 이제 몇 년 전에 이 눈 안쪽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터져서 이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안과 전문 병원인 공안과, 여의도안과를 다 다녀서 검사해보고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요, 시력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한쪽 눈 보이니까 다행이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보이기는 한쪽 눈이 보이기는 하는데 사물이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 움푹 패인 곳에 자주 휘청거리고 또 넘어지기도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한쪽 눈만 보이시니까 이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요, 이 반대쪽으로 오토바이나 이 자동차 같은 것이 지나갈 때 잘 알아채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나머지 한쪽 눈도 보이지 않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늘 눈 때문에 걱정하시고 눈에 좋은 것들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리고에 사는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한쪽 눈 시력만 잃어도 얼마나 불편한데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구걸을 하며 살아온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두 눈으로 완벽히 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이 눈이라고 하면 그냥 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말에는 단수 복수가 정확히 구별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는 단수와 복수를 정확히 구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너는 한쪽 눈만 떠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 한쪽 눈만 보게 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한쪽 눈만 뜨게 하셨더라면 이 맹인은 여전히 불안정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이 맹인이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두 눈을 다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눈 얘기할 때요, 우리는 이 오른쪽 왼쪽 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두 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눈만 열린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만 보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육신의 눈을 위해서는 눈 영양제 루테인을 먹기도 하고 또 시력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고 안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떠야 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기는 보지만 영적으로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맹인이 주님을 위하여 간구하였던 것 같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한쪽 눈이 보이지 않으면요, 이 세상이 평면으로 보입니다.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 두 눈이 있어야지 원근감이 있어서 멀리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 그것에만 온통 우리의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눈앞에 이익만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고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이익이 아닌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집트를 가면요, 지중해와 홍해를 이어주는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의 거리가 이 지중해에서부터 홍해까지 192km의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광양에서 가면 대전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여기서 대전 보면 보이나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먼 거리를 땅을 파서 바다와 바다 사이를 연결해 물길을 내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가 완공된 것은 지금부터 154년 전인 1869년입니다. 불도저나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가 없던 시절에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땅을 파서 저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이 운하를 만든 사람은 200년 전에 태어난 페르디낭이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다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사실 이 수에즈 운하는요, 이 고대 이집트의 왕들부터 계속 도전했으나 한 왕도 이루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가 없을 때에는요,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유럽을 갈 때에는 그런 배들이 9,000km나 떨어진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가야 됐습니다. 이 희망봉은 폭풍이 많이 일어나기로 유명해서 해마다 많은 배들이 파손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말도 되지 않는 이 운하를 만들라고 허락해주고 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이스마일 파샤입니다. 다른 사람은 땅만 보았을 때 이스마일 파샤와 페르디낭은 함께 땅을 넘어 바다를 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본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유럽의 바다와 아시아의 바다가 연결하게 되고 지금까지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눈앞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사람들이 각각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사는데요, 처음에는 양을 함께 쳤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양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함께 양을 키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양떼가 많아지니까요, 먹을 풀과 마실 물이 부족해져서 이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함께 살기에 그 땅이 좁아져 더 넓은 땅을 찾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 높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온 땅이 내 앞에 펼쳐져 있으니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롯은 어느 땅을 보았을까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롯이 본 요단 지역은 요단 동편을 의미합니다.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 동편 지역을 선택하고 그곳을 자신의 정착지로 삼습니다. 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었을 때 자신을 아버지같이 키워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땅을 고르라 그랬을 때 조카가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롯은 왜 먼저 요단 동편을 선택했을까요? 롯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 땅에 물이 넉넉해서 양을 키우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는 것은 당시의 최고로 기름진 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롯의 눈에는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앞의 이익만을 쫓았던 그 롯의 인생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였던 롯은 결국 죄악의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떠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육신의 이익을 따르지 아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땅을 보여주세요? 한쪽 땅만이 아니고 동서남북 모든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모든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은 언약의 자손이 되었지만 롯의 자손은 하나님을 떠난 모압, 암몬 족속 이방인이 되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그 땅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땅과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육의 눈으로는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한쪽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야각이 90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각도는요, 아무리 우리가 눈동자를 돌려도 180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근데 동물들 가운데에서요, 이 말은요, 그 시야각이 거의 360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방을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맹수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지 다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예요. 블레셋 근대에는 엄청나게 큰 장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더 크고 장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보다 거의 2배가 넘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과 그의 칼을 보고 겁을 먹고 맙니다. 3상 17장에 보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 때문에 40일 동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게 됩니다. 모두들 골리앗만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을 때 다른 곳을 바라본 믿음의 눈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45절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 병사들이 장대한 골리앗과 그의 큰 칼과 창만 보고 있을 때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왕 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영의 눈이 열리니까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미 자신의 손에 넘긴 것을 다윗은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게 됩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62편에 보면요, 다윗을 공격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 앞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울타리처럼 넘어지는 당과 같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아멘. 다윗이 영의 눈으로 보니까요, 반석되고 요새 되시고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서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도리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리스도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집어삼키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도리어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지금 골리앗 같은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라 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려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맹인이 눈을 뜬 이 사건은요, 그 자체로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양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려야지만 죄를 용서받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맹인과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지 죄를 용서받는데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니 제사는커녕 죄를 용서받을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육신의 눈만 열린 그런 기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맹인에게 일어난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제 맹인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밝은 빛을 비추는 태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눈을 대신해서 자신을 이끌어줬던 가족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그의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다 그 맹인은 이제 눈이 열리게 되자 한 분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말에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정말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육신의 눈이 열려 있다라고 다 앞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기자는 앞을 보지 못해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세상만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며 살면은 한쪽 눈만 보고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자신이 지은 소출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속으로 독백을 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때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가 보는 것은요, 먹고 쉬고 마실 것, 즐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함입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시겠다고 할 때 그동안 자신이 모든 보았던 것, 쌓아두었던 것은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육신 안의 눈만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외눈박이 거인
키클로스와 닮아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다가 그 눈마저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nothing, 허무한 인생이 되고 그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이제 영의 눈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우리의 두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의 눈, 영의 눈, 이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 함께 하십니다.